안녕하십니까. 박세종 목사입니다. 7월 26일 주일 낮 예배 시간 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떻게 삶을 살아야 삶다운 삶일까 라는 제목입니다.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동열 김은선 집사님 가정이 인사말과 함께 말씀을 읽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성도님들, 저희 팬데믹 이후로 지금 거의 몇 개월 동안 찾아뵙지도 못했는데 잘 지내고 계시죠? 저희 가족도 지금 잘 지내고 있습니다. 다들 건강하시죠? 건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번 주 말씀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한 대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는다.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오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의 선지자들에게 듣게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안녕히 계세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라온이와 사야가 함께 또 얼굴을 보게 되니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모두들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기 전에 질문을 한 가지 또 던지며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쩌면 가장 쉬운 질문이기도 하지만 가장 어려운 질문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산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다르게 표현하면 어떻게 살아야 우리가 삶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일까? 입니다. 혹자는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내가 이러려고 참 이곳에서 살아왔나? 또 내가 평생 이렇게 살아야 하나? 자기 삶이 어렵고 힘들었을 때, 특별히 우리들은 이민자로서의 삶이 생각보다 그리 만만치가 않습니다. 때로는 남의 허드렛 일이나 해가면서 살아가려고 이렇게 이곳까지 왔나 할 정도입니다. 내가 뭐하며 사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살아야 진짜 잘 사는 것인가요? 라고 질문할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 북미 땅에서는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가끔씩 아니 상당히 많이 자신의 삶이 척박할 때마다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러한 부분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같은 질문은 고상하게 보여지는 철학적인 질문이기보다는 힘들고 어렵고 피곤한 삶을 살아가는 오늘의 우리들의 삶의 실존적인 질문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일매일 힘겨운 삶을 살아가야만 하는 자들의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되묻는 안타까운 절규이기도 합니다. 먼저 에베소서 5장 15절 말씀에 보면 한글 성경에는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NIV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Be careful, be very careful, then how you live 라고 되어 있습니다. Be very careful, then how you live. 이 말을 직역하면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아주 주의하라, 조심하라 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이것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일반적으로 부자와 나사로라고 이야기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 요아킴이 예레미야스라는 신약자는 6 형제의 이야기로 해야 맞다고 수정을 요청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고 부자가 죽어서 음부에 가 있는 상황 속에서 자신의 남은 5 형제들에게 가서 자신처럼 살다가 오지 말게 해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해 주신 겁니다. 먼저 이 본문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시려면 이 본문이 포함된 전체 문장, 전체 맥락을 먼저 이해하셔야 하는데 그 내용 전체는 바로 누가복음 15장부터 16장 끝절까지 이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또 더 나아가는 17장 10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이 내용 안에는 크게 3가지의 비유가 들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잃어버린 3가지의 비유가 있고요. 2번째는 청지기 비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3번째는 오늘 본문이 있는 이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방금 비유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대상을 두고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이 비유라는 말은 실제로 있었던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을 비유로 설명하신 것이라는 겁니다. 그 대상이 누구인지를 알려면 15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먼저 보셔야 합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누구에게요? 예수님께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왔다는 겁니다. 이때 2절에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누구요? 바로 예수님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원래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나온 자들은 세리와 죄인들이었습니다. 여기서 죄인들이란 무슨 정말 큰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당시 유대 사회에서 죄인 취급받고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가난한 자, 간음한 여인, 안식일을 범한 자들, 유대 율법을 어긴 자들, 그리고 세리와 같이 나라를 팔아먹거나 그런 것처럼 보여진 자들, 이런 등등의 전체적인 의미에서 통칭적으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정죄하였던 죄인들 말이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에게 나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나왔을 때 누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무엇이라고 수군거렸습니다. 무엇이라고 수군거렸는가입니다. 이 사람이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마치 같이 먹는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리며 이 여기서 수군거리다라는 헬라어 디아고기조라는 이 말은 불평하거나 투덜거리거나 비아냥거리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보고 비아냥거렸습니다. 아주 못마땅한 표정을 지으며 말입니다. 예수님과 세리와 죄인들이 함께 모여 예수님을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것을 못마땅해 하고 그들을 향하여 정확히 예수님을 꼬집어서 심하게 조롱하며 비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 비난하고 있었을까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야말로 스스로 죄인과 세리들을 향하여 문제의 해결자가 되어야 하는데, 그런데 지금 그 중심에는 그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어떠한 자들입니까? 바로 자칭 율법으로 흠이 없고 스스로 정결하다고 내세우던 자들이 아니었습니까? 소위 말하는 종교 기득권자들, 종교 권력자들입니다. 당시 사회에서는 정치 권력보다 이 종교 권력을 가진 자들이 입김은 막강했고 힘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세리와 율법을 어긴 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가난한 자, 억눌린 자, 그리고 소외된 자들도 함께 죄인 취급을 받아야만 했었습니다. 바리새인들 눈에 보기에 예수님이 이러한 자들과 어울리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은 이들과 동일한 취급을 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있어서 이러한 자들과 함께 음식을 먹고 어울린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정죄받아야 할 대상이고, 그들은 비난받아야 할 마땅한 자들이며 죄인들이었기 때문에 그들과는 가까이 할 수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예수님과 자신을 따르던 세리들과 죄인들을 향해, 그렇게 조롱하였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하여 크게 세 가지 비유를 들어 설명하신 내용입니다. 15장에 나타난 첫 번째 잃어버린 세 가지 비유는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정죄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했던 재리와 세리와 죄인들도 구원받아야 할 대상이고 찾아야 할 대상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대목이고, 16장에 나오는 두 번째 비유, 불의한 청지기와 같은 이 비유는 아무리 불의한 청지기일지라도 가난하고 어려운 자들을 도운 것을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지위는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청지기와 같은 것이거늘 그 책임과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너희 바리새인들을 향한 비판의 내용이었고, 마지막 세 번째 오늘의 본문 말씀이 있는 이 비유는 너희 바리새인들의 삶의 형태와 결말이 결국에는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하여 알려주는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바르게 또한 이해하시려면 먼저 앞선 16장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보셔야 합니다. 14절 말씀에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거는 첫 번째와 두 번째 비유를 듣고 비웃었다는 것입니다. 조롱하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앞서서 바리새인들이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마 원래 바리새인들은 이들의 정체성과는 매우 위배되는 상황이면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왜 돈을 좋아하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세상과 구분된 자로 살아가겠다고 서약한 자들이었습니다. 어찌 그들은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돈을 같이 좋아하게 되었을까라는 점입니다. 그것은 율법을 잘 지키는 데 대한 정당한 보상으로 여겼습니다. 율법을 잘 지키는 자라고 인정받기 위해서는 돈이 있어야 한다고 보았고, 돈이 있으면 가난한 자들에게 또한 율법에 따라 구제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보았던 겁니다. 그렇게 하면 율법에 제시된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라는 율법을 잘 지킬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돈 많은 것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돈을 좋아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구제하기보다는 돈 자체를 좋아하고 부를 챙기는 데 급급했던 것입니다. 그저 가난한 자들에게 형식적으로 구제해 주었던 반면 그들을 업신여기고 죄인 취급을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15절을 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는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도리어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라고 바리새인들의 경거망동한 행동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고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행동을 합리화시키는 자들이었고 율법적으로는 스스로 흠이 없다고 생각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겉으로는 율법을 지키는 척하면서 내적으로는 온갖 추한 마음과 행동을 마치 양심에 화인 맞은 자처럼 아주 태연하게 행동했던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 세 번째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전해주었던 세 번째 비유, 이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한 부자가 있어 멋진 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운 삶을 살고 있었고 그 집 문 앞에는 한 거지가 버려진 채 살고 있었습니다. 이 둘은 모두 죽어 저 세상으로 가게 되었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한 사람은 아브라함의 품에 있었고 다른 한 사람은 음부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자는 다름 아닌 거지 나사로였고 아이러니하게도 음부에서 목마르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 자는 바로 부자였습니다. 부자는 간청하여 자신의 목마름을 채워줄 물 한 모금이라도 달라 요청하였지만 아브라함으로부터 거절당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대신 말합니다. 얘야,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 없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적 통념과 율법적 인식으로는 부자가 된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라 보았고 가난하게 되거나 병들고 고난받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나 하나님의 율법을 제대로 따르지 못한 대가나 결과로 인한 형벌로 보았습니다. 이런 바리새인들의 관점에서 보면 부자는 이 세상에서 율법을 잘 지켜 부자가 된 것이고 멋진 삶을 사는 자가 죽어서도 화려한 곳으로 가야 함이 마땅하거늘 지옥에 가야 할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버림받은 것처럼 보여졌던 나사로가 가야 하는 것인데 어찌된 영문인지 예수님의 비유의 결과는 전 대반전을 이루고 있습니다. 부잣집 대문 앞에 버려져 병들어 하루하루 얻어먹고 살아야 하는 신세가 된 나사로가 추고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반면 세상의 모든 부귀와 호사를 다 누리었던 부자는 음부에서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을 듣고 누가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누가 가장 심각한 충격을 받았고 누가 가장 마음속으로 기뻐하고 환영했을까요? 아마도 가장 충격을 받았고 저주와 같은 소리라고 들려진 자들은 다름 아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고 그저 힘없이 하루하루 신앙생활을 끼니 때우듯 겨우 해가고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하나 둘렙던 전부를 하나님 앞에 성전에 바치며 자신의 가슴을 치며 울면서 죄인임을 고백하던 자들이 마음속으로 기뻐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무엇보다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은 부자와 나사로의 가난한 자의 의도를 우리의 시각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부자가 무조건 음부에 가고 가난한 자, 거지들은 모두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간다는 말이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왜 부자가 지옥에 갔을까, 음부에 갔을까라는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부자라는 이유로 음부에 간다면 세상 모든 부유한 사람들은 모두 음부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열심히 돈을 벌며 누가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까?
부자였기 때문에 음부에 갔다는 그 말은 예수님의 비유에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부자였기 때문에 음부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이 부자는 아마도 바리새인이었고 지극히 종교적인 사람 또는 바리새인적 틀을 갖고 있는 사람이면 틀림이 없었고 바리새인들이 도리어 부러워하는 자들의 외적인 모습을 가진 자였기 때문은 아닌가 합니다. 자신의 집 대문 앞에 벌어져 있었던 이 거지 나사로를 이 부자는 아마도 수십 번 수백 번 더 많이 자기 집을 드나들면서도 그것을 못 본 채 했을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게 엎드려져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 거지 나사로를 향하여 그의 잘못이나 그가 받아야 될 징벌처럼 보여졌는지도 모릅니다. 오히려 그렇게 된 나사로를 보고 죄인 취급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지금 여기서 살았을 때보다 죽어서 부자와 나사로의 입장이 바뀌어진 것에 대하여 부자는 자신이 음부에 와 있는 것에 대하여 가만히 보면 억울해하거나 항변하는 모습을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오히려 이 부자는 자신이 이곳 음부에 있어야 하는 이유를 충분히 알고 수용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래서 도리어 부자는 자신이 살아있는 자신의 5 형제에게 나사로를 보내어 자신과 같은 삶을 살다가 이곳으로 오지 않게 해달라고 요청하지만 아브라함은 또한 그러한 요청을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어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선지자들이 했던 그 이야기가 무엇인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토라였습니다. 부자는 아브라함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다시 이렇게 요청합니다. 30절 말씀,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저희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유대인들은 초자연적인 이적을 아마도 좋아했던 자들이었습니다. 비유 속의 부자도 다른 유대인들처럼 모세와 선지자가 남긴 하나님의 말씀보다 초자연적인 이적을 더 선호했던 것 같습니다. 죽은 나사로가 도리어 살아서 자신의 5 형제들에게 가서 이 이야기를 하면 모세와 선지자들이 남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큰 이적이 없었을 것이고 그렇게 가서 전한다면 아마 그것을 믿을 것이라고 확신했던 모양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부자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말씀 이외에 이적 신앙은 구원에 있어서 그 어떤 것도 쓸모없는 무용지물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위대하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아주 위험한 신앙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앞설 수 있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어떤 기적이 일어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지 못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참다운 삶이 될까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하여 우리가 자세히 또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어떻게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살아야 하는가라는 질문 앞에 한번 다시 서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야기도 아니고 부자이기 때문에 음부에 간 이야기도 사실 아닙니다. 더구나 거지여서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것은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이 본문의 전체 맥락을 살펴볼 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자 하셨던 대상은 바로 다름 아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들은 신앙적으로 겉으로 보기에 흠이 없는 것처럼 보여지나
속으로는 돈을 좋아하고 가난하고 낮은 자들을 업신여기며 정죄하기를 좋아하는 자들이었다 말씀드렸습니다. 이들의 삶이 겉으로는 또한 부족함이 없는 것처럼 보여지나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모든 것들이 바로 문제투성이었던 겁니다. 이들의 삶의 모든 면들이 살아서 자신의 삶을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꾸지 않으면 죽어서 후회하며 살아갈 인생이라는 것을 비판한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런 부자에게 문제가 무엇이었는가를 다시 돌아봅니다. 이 부자의 비유의 대상인 너희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진정한 삶을 살아가는가에 대한 예수님의 비판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신앙 안에서 가져야 할 올바른 관심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었던 겁니다. 부자는 자신의 대문 앞에 누워 고통당하고 있었던 그 낮고 천한 나사로에 대하여 무관심했던지 아니면 오히려 보고도 정죄했던지 간에 둘 중에 하나였는지도 모릅니다. 자신이 죽어서 이렇게 음부에 들어오길 줄 알았더라면, 그 문제 때문에 자신이 음부에 들어갈 줄 알았더라면 아마 이 부자는 결코 그 나사로를 향하여 무관심하거나 정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도리어 부자는 살아있을 때 이웃을 향한 무관심한 삶에 대한 대가가 바로 음부라는 사실을 깨닫고 자신의 살아있는 남은 5 형제들까지도 이런 무관심한 이웃을 향한 무관심한 삶을 살다가 자신처럼 이곳에 음부에 오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자신의 집 문간 곁에 있었던 나사로를 보내요. 그렇게 살지 말고 이웃을 향하여 관심을 가지며 나누며 살라는 요청을 받았지만 그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율법에 이미 기록되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토라와 율법을 통하여 기록되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행하지 못하고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것을 아무리 이적과 기적을 보여준다고 한들 그것을 믿을 것인가? 아니다라고 예수님은 회의적으로 보신 것입니다. 자신의 일과 삶에 관련된 문제는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자신의 삶에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것에 대한 무관심은 무관심해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 무관심이 다른 사람의 삶과 전체 인생의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우리의 작은 무관심이 다른 사람에게는 치명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목숨까지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그저 자신에게만 관심을 가졌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이웃을 향한 작은 관심이 도리어 아브라함의 품에 거할 수 있다는 시작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의 완성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로마서 13장 10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 몸처럼 이웃을 향하여 관심을 가지는 그 삶은 참으로 인생에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인생 가운데 하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사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아프리카의 속담이 있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삶을 행복하고 감사하게 살려면 이웃과 함께 더불어 살아야 하는 법을 바르게 배워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인도의 힌두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썬다싱이라는 유명한 수도사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어느 추운 겨울날 동료 수도사와 함께 산을 넘어 수도원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길을 가던 도중에 한 사람이 병이 들어 쓰러져 추운 겨울에 고통당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함께 가던 수도사가 하는 말이 저렇게 죽어가는 것은 저 사람의 운명이니까 저 사람의 운명은 저 사람에게 맡기고 우리는 지금 가야 할 길을 그냥 갑시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썬다싱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로 이 길을 지나가게 하신 것은 저 쓰러진 사람을 도우라고 부르신 것이면은 틀림이 없습니다. 나는 저 사람을 데리고 끝까지 수도원에 가야 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며 쓰러져 있는 사람을 업고 길을 계속 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수도사는 혼자 가겠노라고 자기 발길을 재촉하며 먼저 떠나버렸습니다. 추웠습니다. 배도 고팠습니다. 힘도 없었습니다. 산을 넘어야 했고 큰 추위를 견디며 나아가야 했기 때문에 너무나도 힘이 들었습니다. 오히려 죽을 고생하며 그 환자를 업고 오느라 땀을 뻘뻘 흘리며 겨우겨우 수도원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이젠 살았구나 하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순간 그 문 앞에서 무언가 발에 걸리는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인가고 자세히 걸려지는 발을 헤쳐보니 다름 아닌 그 발에 걸린 것이 자기보다 앞서 갔던 수도사였습니다. 혼자 길을 가다가 그만 너무 추운 나머지 수도원 문 앞에까지 다 와서 지쳐서 얼어 죽었던 것입니다. 문을 두드릴 힘조차 없어서 바로 문 앞에서 얼어 죽어 버렸던 것입니다. 이후 썬다싱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때가 언제였습니까? 라고 질문을 할 때마다 이 썬다싱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네, 제가 함께 지고 가야 할 짐이 없을 때 저는 가장 어렵고 힘들었습니다. 라고 말을 했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짐이 없고 몸이 가벼울 때 가장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이 썬다싱은 오히려 자기가 함께 짊어지고 가야 할 짐이 없다고 느껴질 때 그것이 가장 힘들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 있어서 인생에 무게가 없고 삶의 인생에 짐이 없다면 행복할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기 혼자 잘 살고 자기 혼자 배부르면 행복할 것 같지만 결코 그 행복도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매일매일 계속되는 이 수많은 무한 경쟁 사회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우리들에게 이웃을 돌아보고 잠시 잠깐 다른 사람들을 생각할 여유가 없는 이 시대에 무슨 말이냐고 핀잔을 들을지 모릅니다. 때로는 내가 살아남기 위해 달콤한 거짓말을 해야 하고 때로는 이웃을 모르는 척 해야 살아남는 시대 속에서 성경은 단호하게 그렇게 살지 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생각하고 돕는 것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같지 않는 신앙생활이고 믿음이고 그것이 삶이라고 그런 삶이 진정한 신앙인이 해야 할 믿음의 길이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삶다운 삶인가를 고민하며 생각하는 사람은 진정 자신의 삶에 대하여 스스로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찾는 사람이고 이런 자들의 삶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을 매일매일 간구하며 살아가는 자가 아니겠습니까? 가장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자는 이웃과 사랑하며 이웃을 향하여 관심을 가지고 이웃을 향하여 잠시 잠깐 손을 내미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삶 속에서 얼마나 더 잘 살았는가? 내 인생에서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어떻게 살아왔는가가 더 이 질문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자신에게 자신있게 대답할 수 있는 삶이라면 그 삶이야말로 가장 행복한 삶을 살았다, 후회 없는 삶을 살았노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부자는 많은 것을 가진 삶을 살았을지 모르나 결코 행복한 삶을 살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는 많은 것을 누렸으나 그 누림 때문에 오히려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고 죽어서 가장 불행한 고통을 받아야만 했던 후회하는 자였다는 사실입니다. 부자처럼 평생 떵떵거리며 살다가 죽어서 후회하는 삶을 살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를 살더라도 이웃을 향하여 관심을 가지고 그 관심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바로 신앙인들이 살아야 할 삶이 아닌가 감히 생각해 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내 삶도 여유가 없는데 어찌 이웃을 돌아볼 수 있는가 라고 말입니다. 이웃을 돌아보라는 말은 여유가 있어서 돌아보라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부자는 이미 생전에 모세와 선지자가 기록한 율법 말씀을 통해 이웃을 향하여, 가난한 자들을 향하여, 약자를 향하여 손을 내밀고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돌보라고 알려주었지만 그 이야기를 듣고 알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행하지 않았던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음부에서도 그가 항변할 이유를 찾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이 내용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메시지인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에 우리는 귀담아 듣고 알고 있으면서도 내 삶이 힘들다고, 내 삶이 척박하다고, 내 삶이 풍족해서 다른 사람, 내가 놀 것을 위하여, 내가 즐길 것을 위하여 다른 사람들을 관심을 둘 조차 여유가 없다고 생각하신다면 바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만도 같은 종족이거나 그만도 못한 사람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찌 보면 이렇게 우리 그리스도를 향한 메시지로 보여지는 것은 저만의 생각인가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렇게 살면 안 된다 하면서도 우리가 때로는 연약하다, 부족하다는 이유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하는 것을 합리화시키며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들다고 우리의 주변의 삶을 잠시라도 돌아보지 못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어쩌면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거하지 못할 우리의 운명인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성도입니다.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믿음의 성도답게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겠다는 약속이자 고백이자 서약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할지 다시 한 번 더 스스로 깨닫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한 주간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감사와 은혜가 넘치는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남은 생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야 될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 자신의 삶도 후회 없는 삶이 될 것인지 고민하며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고 우리가 남들보다 더 척박할지라도
더 척박한 우리의 이웃을 향하여 손을 내밀고 관심을 가지고 눈길을 가지고 그들을 위하여 잠시라도 기도해주며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여유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당신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우리는 당신을 향하여 믿는 믿음의 성도들입니다. 하나님, 그 자격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저희들 이끌어 주시옵소서. 돌아온 이 한 주간의 삶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 가운데, 기쁨 가운데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잠깐이라도 돌아보고 그들에게 눈길과 사랑의 안부와 우리가 가지는 것이 있다면 작은 것이라도 나눌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성도들에게 하옵소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길이고 말씀을 따라 사는 첫 번째 출발점임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